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42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9장 42절에서 5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세겜 사람과 또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함께 3년이 지나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명확히 나오고 나오고 이제 기도원의 모든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보니까 가알이라는 더 비천한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이 세겜 하몰 뭐 이쪽과 관련된 어떤 혼혈아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더 바알의 완전히 이제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허풍을 떨었었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람을 이제 아비멜렉에 볼 수 있도록 추방하면 이렇게 잘못에 대한 표현을 충분히 이제 사과에 대한 사죄에 대한 표현을 충분히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자기 친족이니까 아비멜렉이 또 용납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네. 이제 가을과 가을의 형제들 전부 다 이제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의 제스처를 취했다고 생각했고, 또 이제 친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튿날 백성들이 다 일상적으로 성에서 나와서 밭으로 일을 하러 간 모습을 보거든요. 아비멜렉이 이제 이 성을 보유하여서 밭에 나간 사람도 죽이고 안에 있는 사람도 죽이되 하루 종일 죽여서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성을 막 다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이렇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세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훨씬 더 아비멜렉이 이제 진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제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뿐 아닙니다. 46절부터 한번 좀 보면요. 46절부터 49절까지도 교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다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네, 세겜 그 성도 있지만 망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이 서울이 있지만 서울 옆에 이제 남한 산성에 주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곳에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엘브릿 신전으로 이렇게 다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엘브릿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바알브릿과 동의어로 쓰이고 워낙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게 한 데서 유래된 곳이 보이는데요. 이제 그곳이 바알브릿 언약의 하나님에서 바알로 바뀐 그 이름인데 여기서는 이제 엘브릿 신전이라고 또 쓴 것은요. 이 백성들이요 그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여호와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엘브릿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여호와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바알처럼 섬겼고요. 아니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섬겼고요. 지금 급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도 바알처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딱 알려지자 여러분 특별히 그 48절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자 산에 오른 상태에서요. 직접 도끼를 들고 직접 나무를 찍어 직접 자기 어깨에 딱 메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군사들에게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전부 다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찍어서 하게 하더니 그 신전 전체를 이렇게 나무를 놓고 둘러싸고는 불을 질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 버렸습니다. 이 신전에 숨어 들어간 사람만 1000명인데요. 1000명이 불에서 타서 죽는 아마 신전에서 일어난 학살 중에서는 제일 큰 학살, 역사상 제일 큰 학살이 아니겠는가 하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우상에게 피하는 자가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이라고 부르고 바알브릿의 신전에 있던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줌으로 살인 면허를 이렇게 이 70명에 대한 살인 면허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어쨌든 지금 또 이 신전으로 숨어들었는데 우상에게 피하는 자는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다. 너무 잔인하지만 그 정도 이렇게 너무 격분해서 그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을 헐고 소금 뿌리고 막 이런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왕이 직접 나무를 찍어가지고 와가지고는요, 불을 놓아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불태워서 죽이는 이 잔인성은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혈족이고, 또 반란의 수괴는 이미 성읍 사람들이 추방해서 다 쫓아냈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것은요, 절대로 인성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이 마칠 때까지 연합군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던 사실이 유대인 학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서 탈출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렇게 그 소각로에서 태워서 하루에 얼마씩 죽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전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왜 그럴 리가 있냐, 그건 유대인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런 정도의 잔인성과 그런 정도의 파괴성은 상식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치고 나서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보고 같이 경악을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세겜 사람들은 그 다음날 바로 밭에 일하러 나갈 정도로 우리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많이 죽었고, 게다가 우리가 이 반란의 근원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됐겠지 했다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당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사단이 이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개입하고요. 개입한 사단은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진짜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요,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펴보면 인간이 사단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자기의 본성을 유감없이 인간에게 쏟아붓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만큼 가장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구주를 불러들이는 은총의 빌미가 되어야지, 우리의 죄성이 이와 같은 아비멜렉, 이와 같은 사단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50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같이 읽을까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 세겜은 이렇게 해서 완전 침멸하게 되었는데요. 세겜 곁에 있는 데베스를 아마 이제 점령하러 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아마 데베스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아까 본 바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아비멜렉이 왕되어서 선정을 펼쳤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힘이 있는 세겜 성이 반역을 하겠다고 할 때 주위에서 동조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베스 사람을 점령하려고 가서 성을 일단 점령을 했고요. 백성들은 이제 도망할 데가 없어서 성 중앙에 견고한 망대가 중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은 아마 좀 산 쪽에 있는 성이었겠죠. 백성들이 이 망대 안으로 들어가서 꼭대기로 이제 피신해 있으니까 이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아까 세겜 망대 주민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불을 놓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53절부터 우리 5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지르매 그가 죽은지라.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는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자, 근데요, 아까하고 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막 나무를 이렇게 놓고 있는 데에 여인이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밑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입니다.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맷돌 돌 윗짝이 보입니다. 이렇게 툭 들어서 생각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여인이 맷돌을 가지고 멀리 그래도 한 10m라도 힘을 다해서 팍 던져서 10m 앞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망대 거의 바로 밑에 이렇게 접근해 있었다는 뜻입니까? 접근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나무를 놓고 불 지르는 일을 지금 아비멜렉이 지시만 했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까? 직접 하려고 했다는 뜻이죠. 아까도 본 사악한 파괴성, 이 잔인성과 파괴성의 본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자기가 막 서둘러서 하는데 이상하게 이 여인이 보통 여러분 이게 돌 던지기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무슨 쇠 공 던지기 이런 대회는 안 나갔지만 이렇게 그 상에서 힘세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여인이 창문을 딱 보는데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보이고요. 옆에 보니까 또 맷돌 윗짝이 있고요. 또 마음속에 이상하게 저거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기도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물고기 빠르고 뭐. 근데 여러분 이게 돌 가지고 사람 잡는다, 그것도 왕을 잡는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는 일입니다. 세겜성까지는요 똑같이 불을 놓았는데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불을 놓으면 더 또 재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신전은 그냥 이렇게 태워 죽이는데 막루는 이제 타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안에 있다가 막 이제 막판이 되면 막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건 또 훨씬 더 재밌는 이벤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겜 때는 그냥 태워 죽이는 걸 허용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세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갚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데베스 때는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일이 더 잘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 나무 자르는 것도 탄력을 받아서 더 잘 됐고요. 나무를 불태우기 위해서 쌌는데도 오늘 왜 이렇게 잘 쌓아지지? 야, 뭐 작품이 나오겠는데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세겜과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을 더 어리석은, 더 악한, 더 허풍치는, 더 비천한 가알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미약한 여인 한 사람이 그냥 던진 이 맷돌을 통하여서도요, 그가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맷돌에 두개골이 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을 때에 5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즉사했습니까? 아직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의무병 데려오라 할지, 아니면 빨리 그 나를 부축해서 이렇게 여기 밖으로 그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 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칼로 나를 죽여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죽어가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잔인한 악을 행하다가 내가 자업자득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더라도 이 세겜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내 친족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아니면 어제 나왔던 그 스브리라는 그 이제 군대 장관한테라도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지나쳤다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죽어가지만 외칠 수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딱 하나 생각합니다. 자기 자존심,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죽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도요, 악은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회개가요, 사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 자체도 사실은 철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절대로, 이 교만과 자존심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사단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깨어지게 될 것이고요. 사단은 교만 가운데 끝까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 56절, 57절로 이제 이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네, 이 일이 이제 이 일어난 일이 전부 정확하게 요담의 저주대로, 요담의 예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심판은요, 또 이 세겜 사람들의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악의 종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리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이 돌한테 대적을 하든지, 이 돌이 심판을 하든지
그는 모두 심판을 받아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도 우리가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그래도 긍휼을 잊고 그래도 갈수록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에게 속하는 자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속하는 자, 가알에게 속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나아가고 또 의지하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미를 주고 우리가 기회를 줄 때마다 사단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잔인성과 파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또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을 오늘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잔인성과 파괴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단을 불러들이는 그런 기회를 주는 어리석고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사단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는 자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단의 종말이 어떠한지 또 분명히 보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어진 사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머리가 두개골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에게 속한 사람 되어져서 오늘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단을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신할 망대요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용서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